가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여진을 통해서 자꾸 계속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역사상 200년 이상 역사상에 처음으로 동부 쪽에 영하 40도에서 50도로 혹한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40도, 50도는 남극 북극보다도 더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우리가 보통 한 영하 10도만 내려가도 사람들이 몸에 그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까? 영하 40도, 50도 가면 엄청난 추위가 계속되어져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에 최고 잘 사는 나라라도 추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한 번씩 가상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나옵니다. 빙하기가 다시 온다. 이 지구상에 빙하기가 다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 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또 땅 밑에 불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진과 그 다음에 열로 통해서 다 죽어가는 그런 영화들도 나옵니다. 또 로봇이 전쟁과 사람하고 전쟁해서 결국은 사람은 승리하지만 로봇과의 전쟁, 이런 영화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저 이 가상세계라 보지만은 어디까지나 저는 생각할 때에 성령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틀림없이 이제 말세가 오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예상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홀연히 여자가 해산이 임신한 것이 그런 고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첫째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세의 징조다.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헌신, 남을 위한 봉사, 남을 위한 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만 살만 되고 철저한 이기주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러 오시고 참 이렇게 성육신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던져주심으로써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아 돌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철저한 이타주의에서 살아왔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주의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지금 황금 만능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물욕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말씀을 멀리하고 경건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재림의 주님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장에 나오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친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외친 그 음성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내 사랑하는 제자가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가 시무장로가 되었는데 정선임 장로. 그런데 나이 61세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삼성병원에 가서 삼성병원에 가서 5차 항암까지 받았는데도 안 되니까 그 집에 가서 조용히 쉬라 해서 집에 있기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 여기 저 안개 있는 삼성병원에 와서 있을 때 저희들이 신방을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틀 후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믿음의 준비라고 편안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친 후에 아침이 되니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나이가 61살입니다. 61살이고 이렇게 이제 양계를 내가 이제 뭐 살만큼 되어서 아들, 딸,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손자, 손녀들도 다 보고 61살일 때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정말 꽃다운 청춘 아닙니까? 그런 나이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봤더니만은 그 부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성경 속에 있는 유언장을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유언처럼 쓰여진 자기 신앙 고백을 짤막한 편지식으로 써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뭐 그저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교회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천국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이날까지 살아왔는가? 그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그 부인 권사에게 그런 교훈을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막 많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고난을 따라야 됩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은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과 자신의 대조적 사역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의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비꼬아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일관성 없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에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정리하기 6개월보다 먼저 나온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보고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고 또 그 다음 34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정갈하게 그들을 끄집어내가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폄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개독교라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막 유포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에 두고 다니는 상길자를 찾고 있는 이런 시대다.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특별히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은, 장로님 이런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박해,
기독교가 가장 비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나라겠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18년째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세계 1등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그 여론에서, 그 조사한 데서 중국이 사실 기독교 박해하는데 54인데 27등 올라왔어요. 지금 중국에도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바라보면 중국하고 북한은 결국 한 형제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서 앞장선 두 나라다.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북한과 남한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사이에 평화 통일 가면서 막중 운여자들이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평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말에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그런데 그 앞날에 되어질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평화가 좋으니까. 평화로 통일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원하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듯이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로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려면 무엇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고 통일을 주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면 북방의 불가마가 언제 기울어서 쏟아질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손발이 잘려가는 고통을 당해도 내 손끝 밑에 가시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참 동네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얼마나 가까이 지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인정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시에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내 이층에 누가 사는지 내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설령 뭐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유튜브에 보면 거기에 보면 좀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규방송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평화로운 시대처럼 뭐 남북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가고 한 번도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보지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어느 말이 진짜고 어느 말이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우리 교단 신문에서 나오는 기독 신문에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흐름한 옷을 입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 거리에서 연주를 합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시민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동냥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 흐름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어딘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한 사람은 30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40분 동안 거리에서 연주한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수아 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수아 벨 모르시죠? 조수아 벨은 세계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세계 1인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한번 자기가 음악회를 콘서트를 가지게 되면 최하 좌석이 1000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줘야 그 자리도 최말석에 앉을 수가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워싱턴 거리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바이올린을 40분간 연주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한 동양한 것이 35분을 거쳤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왜 하러 들어가면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생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열흘 전에 제 제자 장로가 61세에 갔지만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순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순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물질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살 것인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그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돈을, 예금을 전체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있으면 막 은행에 예금하고 돈 많은 가진 거를 거기들은 해야 될 텐데 왜 돈을 예금하지 않는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 은행이 뭐고 전쟁 나면 불받아 들고 하면 뭐 은행에 가서 어디에 내 돈 예금해 놓고 자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사다든지 다른 것에 투자하고 그 가상화폐 그걸 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 비유를 우리들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라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생명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릅니다. 제가 아주 젊다고요. 나는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다는 겁니다. 61세에 젊은 장로도 불러가고 젊은 사람도 불러가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인생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흥회를 해도 남에게 부흥회도 관심이 없습니다. 공교에서 금요 기도한다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한다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기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때에 사람의 기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보십시오. 어린이들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장난치고 하루 종일 해도 어린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나 피곤해 가고 그런 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고 뛰어다니고 놀아도 아이들은 피곤하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체 리듬이 그만큼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조금만 활동해도 몸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막 제 아버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때가 귀가 잘 못 듣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아이고 뭐 그래가
아래는 막 하지만 내가 식사하고 나가십시오. 천사를 봤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천사가 불러러 왔구나. 천사가 이래니까 나는 생각이 됐죠. 그런데 뭐 오늘 아침에는 뭐 영 힘도 없고, 그래, 집에서 그냥 쉬시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뭐 교회 안 가면 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머리에도 열도 나오고, 막, 구역지도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아이고, 오늘 큰일 났다. 내가 오늘 오해 설교인데, 혹시 그 사이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설교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들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만은. 그래, 막, 그 전날 보니까, 막, 나무를 막 해놓은 걸 갖다 막 마당에 띠다 놓고 막, 또 불 피우는 게 취미거든요. 마당에다 캠프 파이하고 막, 이래 하더라고. 또 이제 딸들도 오고 막 손자 손녀 들어오니까 뭐 먹을 거 많이 가지고 오니까 생전 우리가 이날까지 같이 살아도 밥 떠돌라 소리 안 하는데 이번 명절에 계속 밥 떠돌라 하는 거예요. 밥을 정상으로 줬는데도 밥을 떠돌라다. 밥맛이 땡긴다. 야, 오래 살 것 같다. 얼마나 마음도 기쁘고 좋던지 어른이 밥을 떠돌라 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른들은 모른다. 하루하루 뛰어진 일들이 모른다 하는 것을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기력이 세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세하면요,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천하무적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전쟁하면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 배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윗이 한 가지 장점이 뭔가 하면, 전쟁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나가니까 말리니까 나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니까 전쟁이 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늙었습니다.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침상에 앉아있는데 그 신하들이 임금이 불쌍해가지고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들라줘요. 시종 들게 하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지 아니하고 아비삭도 가까이 아니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기력이 다 있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력을 얻기 위해서 매일 음식을 하고 운동도 하고 적당한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면서 살아갈 때에 활력소가 넘칩니다. 여러분도 꼭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데 이제 막 설교 이제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나이 70세 넘은 노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친구들이 있고 헬 경로당 가서 고스톱 치고 이런 노인하고 막 그거 가니까 취미도 없고 막 가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집에서 이런 노는 사람하고 그렇게 이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매일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 치고 윷놀이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혼자서 지내는 사람보다도 수명이 5배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성교회 성도님들 게이트볼 치는데도 자주 가시고 어디 모임이 있다 가면 자주 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력이 자꾸 회복이 되고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의사들 얼굴을 보고 맥을 짚어보고 뭐라 합니까? 기력이 없다. 육체적인 기력도 있어야 살아가듯이 성도들은 무슨 기력을 받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기력을 받자. 영적인 기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라이프 리빙입니다. 삶의 활력소라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활력소로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는 것은 소울 리빙입니다. 영적인 활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삶의 활력소가 막 생기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건 소울, 영적인 활력소를 얻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경래 집사님한테 나이를 물어봤더니 46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는 86세인데 왜 46세라 합니까? 목사님
다음부터 내 나이 묻거든 내가 46세인 줄 아세요? 왜 자꾸 나이를 묻습니까? 46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지금 86세지만은 나는 46세에 그런 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찬양대도 하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오래 사실 겁니다.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항상 젊은 마음으로 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년 밥임으로 살아가지만은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 예, 주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분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무엇인지 활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것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방구석에 구들장 의지하고 의지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진다고 해요. 제 아버지가 나이가 저렇게 들으셔도 저렇게 힘이 있게 살아가는 것은 저는 그 원인이 늘 같이 생활해 보니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작년에 10도가 했는데 올해 벌써 2월 이제 10며칠 되났는데도 지금 이제 2도 가까이 했습니다. 2도. 너 매일 뭐 아침에 성경 보고 매일 밤에 성경 보는 거 아니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요 힘을 얻게 돼요.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으로 무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매병에 걸리게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 감각이 둔화돼서 사람이 기쁠 때 무시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만약 이런 기능이 상실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다. 치매병에 걸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기쁜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감동적 눈물이 매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정서는요, 이웃집에 뭐 조금 불쌍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TV에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여로 보면요, 저 정말도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로. 기억하십니까? 여로 보면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아무리 그런 슬픈 게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뭐 세상을 만나가 슬픈 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눈물, 그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성자 되기 이전에 얼마나 방탕시를 하지 모릅니다. 마니교에 심취했지요. 맨날 막 그 음탕한 음료에 빠져 있죠. 맨날 막 술에 찌들려 있죠. 그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더니만은 하루아침에 어거스틴이 갑자기 막 성령의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이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했으면 나중에는 ST 가는 것은 세인트인데 성 거룩하게 살았다. 아무나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 이기까지는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녀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러면 그 단 계속해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우리 많이 울어야 됩니다.
다시 범죄할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범죄를 지적하였을 때 곧바로 기도의 처소에 가서 다시 눈물의 해결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자주도 울고 밤에도 울고 음식도 먹지 않고만 늘 울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됩니다. 긍휼의 은혜를 입으면, 긍휼하심을 잊게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물 많이 흘려보십시오. 교회 와서 눈물 많이 흘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든지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것입니다. 사랑의 기간에 걸려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그래 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사랑이 교회의 성장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라 지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소아사 일곱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나한자촌에서 20년 봉사하면서 그들같이 생사고를 같이 했습니다. 나한자에게는 신경이 죽어가므로 상처가 나도 불에 대해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감각이 둔화된 까닭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봉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믿음이 없고 성령도 받지 못하면 영적 나병 환자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냐?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나은 자들은 그들 비록 육신적인 감각은 둔화되었지만은 영적인 감각은요 건강인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저는 소록도 7개 교회에서 연합집회하는데 찬양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찬양 소리 보면요, 야 정말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천국이구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 실감 안 나는지 몰라도 그 가본 사람은요 목사님도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오고 누구든지 그가 은혜를 받고 와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눈에서만 눈물이 절대 흘리고 코는 문드러졌고 손은 다 꼬부라졌고 몸에 막 흔대가 나고 옆에 가면 막 막 냄새가 막 나고 그래 했는데도요 이 사람들은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바로 이제 내가 죽으면 천사가 날 불러.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 마음의 기쁨을 뭐로 표현합니까? 찬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대를 못으로 비유하고 피르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코카이도 울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관심, 무기력,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관심이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력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됩니다. 무감각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감각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나면요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봉사하고 싶고 무엇인가 막 도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죄악으로 물들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